우리 옆분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정말 아쉽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달려온 날이 달려갈 날보다 훨씬 많아져서 이제 남은 날이 많지 않다는 게 참 아쉽네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까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말씀처럼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계속 들리는 말들은 은혜 받고 있고 또 간증이 문제가 해결됨의 간증보다 더 귀한 간증들이 있죠.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있다는 그 간증들이 있어서 참 귀한데, 우리 끝까지 우리 달려갈 때 하나님께 소리 있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좀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 9절 두 구절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어제 날짜로 우리가 아브라함 시리즈를 마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아브라함이 받은 어떤 언약, 그리고 그가 누렸던 복, 하나님의 일하심, 반드시 이삭을 주심,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나눴는데,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개인 차원의 복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이 무슨 뜻이었죠?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입니다.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들의 아버지였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 자체가 복의 통로다,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이유는 단지 나 힘내라고, 단지 나 해결되라고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보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우리가 있는 직장이, 우리가 있는 어떤 환경이, 우리가 속한 그곳이 전체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우리의 시야가 달라지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지만, 내가 있는 그곳이 설령 소돔과 고모라처럼 죽을 땅이라 할지라도 나의 변화로부터 우리가 있는 땅에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회복되는 건 기본이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임하기를 주님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한국이 기독교 인구가 얼마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보통 한 20%에서 25%라고 얘기를 합니다. 4명 중 1명, 5명 중 1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식당 같은 데 가면 곳곳에서 김 집사님 뭐 이런 소리 자주 들리잖아요. 그런데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게 뭘 얘기할까요? 전 세계를 다니고 여행해 보면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음란하고 돈을 사랑하고 물질 만능이어서 참 엉망진창이라는 생각이 가끔 드는 것은 이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다는데.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성경을 보면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항상 사람을 세우셨어요. 항상 성경에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그 인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통하여 시대가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부흥과 회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항상 그 사람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셨고,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이 변화되는 걸 저는 경험했습니다. 사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가정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업장이 바뀌고 그 사업장에 딸린 식구들이 바뀌고 전부가 바뀌는 거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삶이고 또 느헤미야의 삶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번 주는 다니엘을, 그 다음 주에는 느헤미야를, 둘 다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하면서 모든 상황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맡겨졌던 임무가 또 조금씩 다릅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가 나눌 것이고, 다음 주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재건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재건하시고 역사하시는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나누려 합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다니엘이 굉장히 인상 깊은 게 뭔지 아세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3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같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이 이 시대의 다니엘입니다. 당신이 이 시대의 다니엘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아멘. 대전구매가 처음 세워질 때 얘기예요.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공주 고등부여서 공주 고등부에서 출신으로 이 대전에 충남대하고 카이스트 이런 데를 갔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구매가 처음 세워질 때 이 공주 고등부를 담당했던 전도사님이 여기 와서 좀 섬기면서 그 친구들 좀 불러서 우리가 같이 청년철을 좀 하면 좋겠다 해서 오랜만에 연락을 했어요. 이제 대전으로 가니까 대전에 있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놔뒀던 친구들인데 잘 지내고 있나 한번 확인차 전화를 해봤더니 한 명도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전화했더니 막 술 먹다가 전화 받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낙담하는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아이들이, 전화했던 아이들이 믿음이 형편없던 아이들이 아니라 고등부 시절에 찬양하자고 하면 뛰면서 찬양하고, 캠프가 끝나고도 늘 예배 시간에 뛰면서 찬양하고, 기도하자고 하면 무릎 꿇고 앉아서 부르짖어 기도하던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가더니 그렇게 바뀐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고 술 먹고 놀면서. 여러분, 근데 이런 갈등이나 변질됨이 교회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중고등부까지 온실 속의 화초처럼 하나님 안에서 좀 자라려고 애쓰던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가면서 더 이상 부모님이 통제하지 않고 자유로운 문화, 또 성적으로 혹은 어떤 즐거움과 쾌락으로 방종한 문화에 딱 빠지면서 순식간에 아이들이 바뀌어요. 제가 가끔씩 고민되는 게, 우리 아이들이 다 서울 가는 것들이 좀 찜찜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서울에 저희 아이들, 제가 학생처 전도사 시절에 한번 서울 투어를 한 적이 있어요. 애들이 숫자가 적었던 시절이라. 그래서 그때 서울에 가서 이렇게 뭐 경험하게 할 것들 중에 한 가지로 저는 이제 마로니에 공원, 뭐 홍대 이런 데 가면 제가 옛날에 봤던 어떤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도전하는 막 개그맨 지망생들 막 이런 것들 보면서 재밌어가지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들을 좀, 꿈에 대한 주제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가보니까 불금이었어요 그날이. 저는 정말, 제가 이화여대 그쪽 어디 홍대 그쪽 무슨 게이트였는데 올라갈 때도 사람들에게 떠밀려 올라가고, 이 입구가 이 한 줄보다 더 넓어요. 넓은데 올라갈 땐 떠밀려 올라가고 내려갈 땐 겨우 한 줄만 겨우 내려가요. 올라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시종 일관 그렇게 사람들이 미어 올라오는데 전부 다 쾌락입니다. 거기서 굉장히 성적으로 방종한 그 모습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대한민국을 책임진다는 인서울의 학생들이 모여 있다는데, 물론 뭐 대학생들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쾌락을 즐기고, 그게 그냥이 아니에요. 가 보신 분들만 아는데 정말 작정하고 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돌아오는 차편에서 그 운전하고 내려오면서 저랑 같이 갔던 전사님과 둘이서 참담해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종일관 떠들면서 돌아다니는 두 사람이 차 타고 내려오는 내내 마음속에 참담했어요. 이 나라의 미래가 어찌 될까 너무 걱정이 돼서 참담했습니다. 버닝썬 그런 거 그 현장이었어요. 거기 가면 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학생들이 여기 있다가 자유로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방종하거나 변질되는 걸 자주 봅니다. 뭐 멀리까지 안 간다 해도 우리 직장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죠? 우선순위가 무너져요. 청년 시절만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의 개념을 하나님을 위해 쓰다가 직장 딱 들어가면서 우선순위가 이번 이 계약권 일단 따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아이를 딱 낳고 나니까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다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사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청년 시절에도 알 수 없어요. 고등부는 기본이고 청년 시절을 알 수 없고,
저 유아실에서 애를 한 3년 키워봐야 예배답지 않은 예배를 좀 드리고 그걸 통과해봐야 아 요게 좀 내가 진짜 믿음이 없었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선순위가 바뀌고 정체성이 흔들리는 시절이 있습니다. 애를 키워가면서 그 아이가 우리 우선순위가 되고 어느덧 순간 뭘 느끼냐면 깜짝 놀라게 되죠. 세상 사람이나 나나 별로 다를 바가 없네. 정체성이 큰 차이를 못 느끼게 돼요. 내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뭔가 동역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구나. 지금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구나. 뭐 이런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분들보다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갈등하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스라엘에서 끌려간 아이들도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이가 역대기와 열왕기에 막 끌려간 나이 느부갓네살 이 나이를 따져보면 아마도 다니엘은 이때 15세나 16세였습니다. 근데 아직 어린 소년들을 이렇게 어린 소년들을 잡아간 이유는 3년 동안 바벨론 스타일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죠. 세뇌를 시켜서 바벨론의 앞잡이 노릇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매국노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언어를 바꿔요. 언어를 바꾸고 이름을 바꾸죠. 정체성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주시는 음식을 먹어서 나를 먹이고 입히는 게 왕이구나. 왕에게 고마움을 갖게 만들고 잘 먹어서 좋은 음식을 먹어서 내가 옛날에 가난하게 살던 시절하고 딱 비교하면서 이 왕에게 딱 붙어야겠다. 이 나라에 충성해야겠다. 완전히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체성을 바꾸자는 거니까. 이름을 바꾸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전부 다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전부 하나님하고 관련된 이름이에요. 근데 전부 바벨론식으로 바뀌었는데 그것도 전부 바벨론의 신들하고 관련된 이름입니다. 다니엘이란 이름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라는 뜻입니다. 벨드사살이란 이름으로 바뀌는데 그것은 벨이 우리의 보호자다. 그 바알 신이거든요. 그 바벨론의 신이거든요. 바벨론의 신인 그 벨이 우리의 보호자다. 이름을 딱 바꿔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니엘을 뭐라 불렀을까요? 벨드사살이라 불렀습니다. 넌 직장인이야. 넌 지금 우선순위가 여기에 해야 돼. 넌 지금 네 자녀에게 집중해야 돼. 근데 다니엘은 언제나 자신을 뭐라고 칭했는지 아세요? 항상 다니엘이라 칭했어요. 한번 말씀 볼까요? 8장부터 보면은 쭉 보시죠. 나 다니엘이 나 다니엘 나 다니엘 나 다니엘. 여러분 이게 왜 나 다니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굳이 나란 단어를 왜 썼을까? 당시 그 후대 사람들은 그 즈음 사람들은 전부 다니엘을 누구로 기억합니까? 벨드사살로 기억해요. 바벨론에 포로 끌려갔던 사람들, 바벨론에서 워낙 유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벨드사살 알죠?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근데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은 뭐라고요? 나는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이다. 내 정체성은 다니엘이다. 어떤 순간에도 내 우선순위는 다니엘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고 계십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거예요. 너 지금 고3 수험 학생 때야. 정신이 있어? 언제 교회를 가고 있니? 공부해야지. 우리 학생 때부터 그런 얘기 듣기 시작하잖아요. 우린 계속해서 그런 이름으로 불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이름을 불려요. 어떤 이들에게는 실패자의 이름을 붙여요. 너 건강에 안 좋은 자, 너 집안이 어렵고 힘든 자, 너 나에게 온갖 꼬리표를 딱딱 붙여줍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울까? 나는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왜 나는 실패하는 인생을 계속 살고 있을까?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사람들이 만약에 나에게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 해도 저절로 저 사람하고 날 비교하니까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 그럼 난 누구? 난 실패한 사람. 우리 안에 이런 패배자의 근성이 있어요. 불리는 대로 그래. 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타고 니네 자녀 잘 키우고 나는 그런 형편이 안 돼서. 여러분 근데 그건 내 형편에 따라 사람들이 불리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름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새 이름을 작성했지요. 여러분 새 이름 뭐라고 쓰셨습니까? 여러분 그 새 이름은 여러분의 환경하고 관계없는 새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듯이 여러분도 그 이름을 쓰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의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 여러분의 이름이 곧 여러분의 이름이 됩니다. 그 이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로 불릴 것인가? 내 정체성이 뭔가? 다니엘은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정체성이 뭔가? 패배자로 사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패배자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순간 동안에 하나님도 여러분을 놓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온 이상 반드시 여러분의 길은 열릴 겁니다. 제발 낙심하지 마세요. 환경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다니엘처럼 사람들이 다 벨드사살이라 부른다 할지라도 나는 다니엘이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불리는 대로 불리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줄 사람이다.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언약이 이루어질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살려면 첫 번째 이걸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누구를 두려워하나? 바벨론에 갔다는 건 사실 출세길이 보장됐다는 거죠. 3년 동안에 잘 먹고 잘 따라가면은 그냥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해석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집니다. 다니엘이 보니까 이건 출세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을 인정하는 행위로 그 우상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직장을 구하고 있고 막 어려웠는데 좋은 조건으로 딱 이직이 딱 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셨군요. 그 직장을 딱 잡으려고 했더니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주일마다 출근을 하든지 출장을 가든지. 여러분 그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오는 것인지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시야와 시각이 좀 달라야 됩니다.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다니엘은 뭐 회사를 선택하냐 마느냐의 고민이 아니에요. 이건 이 사람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예요.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거부했다가는 생사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정이 우리 가족이 달려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계산하게 돼 있어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상황에 따라서 계산하면서 뜻을 정해요. 내가 힘드니까 요만큼만 해야지. 내가 지금 피곤하니까 일주일에 3번만 나와야지.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먼저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했으면 어떻게 하는가? 다니엘처럼 간단해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뜻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원리와 원칙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근데 장애물이 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셔요. 9절 보니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 패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긍휼이 뭔가 조건이 주어져야지 계산하고 간보고 따지다가 그때 가서 움직이는 건 순종이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죽어라 하고 미세요. 푸른 불에 들어가라고 밉니다. 근데 여러분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 개척하시는 거 같이 붙어 있으면서 정말 이대로 가다가 정말 내 인생 끝장나는 거 아닌가? 어린 나이에 신용 불량자 되는 거 아닌가? 별 생각 다 했는데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있는데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계산이나 간 보는 대상이 아니에요. 신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이해해야 움직일 대상이 아니라 사단이 오히려 우리를 이해시켜요. 사단이 참 희한하게 사단은 우리에게 아주 그럴듯한 조건을 제시해서 이해시켜요. 맞지? 맞지? 설득합니다. 하와이가 그랬듯이 한 단계 한 단계씩. 오히려 하나님이 진짜 이해 안 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해 안 되는 걸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순종은 이거 해도 되나? 여러분 뜻을 정하시고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않고 갈 때 비로소,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뇌물 준 것도 아니고 다니엘이 귀족의 자식도 아니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환관장의 마음이 움직여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 내가 100번 1000번 머리 굴려서 일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이 조금 괜찮을지 몰라도 여러분 깨알이 100바퀴 구는 것보다 뭐라고요? 호박이 한 바퀴 구르는 게 낫다. 정말 그래요.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기도의 자리에 자꾸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시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순간이 기도의 대상이에요. 모든 순간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루 종일 기도가 입에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하든 어딜 가든 그냥 하나님 오늘 나 함께 해주시고 계속 기도가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근데 환관장이 솔직하게 말해요. 10절부터 보니까 이럽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이렇게 지정했는데 니네가 그렇게 안 돼서 초췌해지면 나 죽는다.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된다. 아하, 그렇구나. 여러분 다니엘과 환관장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다르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와 방식이 전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뭐가 두렵습니까? 당장 여러분의 생계가 두렵지 않으세요? 막막하잖아요. 어떡합니까?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뱃전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일 때 그 풍랑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상황을 두려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내가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혹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경험하지 못한 내가 문제예요. 성경의 패턴이 맨날 똑같잖아요. 홍해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이 또 일 안 들어주실까 봐 걱정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가 원하는 때가 안 되니까. 저는 광야의 백성들 이해가 돼요. 물이 빨리빨리 안 나오면 얼마나 다급해지겠어요. 우리 애가 목마르다는데. 어른은 참을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기다리시죠? 째깍째깍 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상황을 두려워하냐? 아니면 날 두려워하냐? 통장에 그 몇십만 원이 너에게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냐? 너 통장 비워보니까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 같지만 너 그 돈이 너한테 하나님이지? 그치?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굴 두려워하시나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는 하나님이 정말 현실적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 나 두려운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신을 벗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첫 번째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시죠. 두려워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지금 다니엘이 거절당했죠. 야, 너 내 목숨이 간당간당하니까 들어줄 수 없어. 그냥 먹어. 여기서 더 무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뜻을 정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눈에 보여요.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보이지만 결정적인 한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도 주시고 상황도 열어주시고 지금 내 마음에 기쁨도 솟아나고 감사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거 환장할 노릇이에요. 다니엘의 입장에서 그래요. 이게 은혜도 입은 것 같은데 왜 결정적으로 해결이 안 되지?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니엘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뜻을 정하였으니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마침내 소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12절 같이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리고 비교해 봅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어요. 감독도 환관장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부담스러웠는데 그럼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참 희한한 게 아마도 그 열흘이 감독이나 환관장이 그 왕에게 보고하지 않고도 체크할 수 있는 아마 기회였던 것 같은데 그걸 다니엘이 누군가에게 들었는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지 그 열흘이라는 단어로 탁 해서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흘의 시험이 시작이 돼요.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길은 반드시 시험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돌아간다고 해서 길이 탁탁탁 열려지는 거 아닙니다. 시험 받아요. 바로 우거지상을 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걸어가느냐 시험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통과가 필요하고 사람들 앞에서 통과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통과하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 기본이고 그 사람들에게도 다니엘이 신뢰의 대상이 돼요. 가만 보면 다니엘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칩니다. 다니엘에게는 그 땅이 선교지였습니다. 나의 만족 유익 아브라함처럼 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영향 끼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열흘입니다. 열흘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피말리는 시간이에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면 끝장이에요. 열흘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지냈을까요? 상상해 보시죠.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절박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잘 먹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 혈색을 이깁니까? 그럼 뭘 했을까 상상해 보세요. 아마 모든 몸의 나쁜 습관은 다 끊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자는 편인데 일찍 잤을 겁니다. 혈색이 좋아야 되니까. 늦게 자면 눈이 붓잖아요. 건강에 안 좋고. 무조건 건강에 좋은 것들을 다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결과 15절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이 더욱 아름답고 좋아 보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엎드려 기도할 때는 집중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제목들이 있다면 그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때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습관들과 계획들과 삶의 라이프를 좀 바꿀 필요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40일의 승리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40일 동안에 여러분이 좀 끊어야 될 거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까 읽은 예레미야 17장 말씀이잖아요.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합니다. 단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 뜻을 정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최선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결국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자, 이게 좀 의미심장하죠. 21절이 다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 뭐라고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 이거는 다니엘 나이로 80 몇 살 때 얘기예요. 80대 중반.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 마지막 장에 나와야 될 멘트가 딱 나오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오늘 내가 어떻게 첫 단추를 잘 끼우느냐,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가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변질되고 한번 쉬운 길을 택하면 계속 그 길을 택하게 돼 있어요. 저는 40일 동안에 여러분이 금식을 하시든, 금식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의지적으로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좀 힘을 빼고 내 혈기도 빼고 내 능력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함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을 책임지십니다. 가정, 자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같이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여러분, 우리의 길은 우리가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리.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약하게 그저 나의 만족, 나의 안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도 허락하시고 우리가 다니엘처럼 위대한 시대를 바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아멘.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세상을 현실로 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현실과 같이 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연단을 이기려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님, 그러기 위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하오니 나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내 발에 실을 벗고 겸손히 주를 바라볼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사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나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곤궁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나약하오니 주님,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그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으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으며 하나님은 낙심된 자를 일깨우시고 하나님은 사자굴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주님 우리 앞길을 하나님은 불물불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온전히들 기도하며 나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부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잡아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낙심된 믿음을 일깨워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 믿음이라도 반응하면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반응할 때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자굴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보호하시고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불 속에서도 우리를 꺼내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낙심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영혼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할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하나님만을 두려워할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외할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내 발에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엎드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그 표현으로 한번 여러분의 신을 벗어보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신을 벗고 우리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내가 내 발에 신을 벗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건 우리의 어떤 권리도 조건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절박하게 구할 때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어떤 말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 내 현실이 나를 절박하게 만들지만 주님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예.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 살아계신 아버지 나 정금같이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영혼을 열어 하늘의 불말과 불명거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워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임재를 부어주사 어둠은 물러가고 두려움은 물러가고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담대함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채워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낙심됨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힘들게 하는 공고한 문들은 물러날지어다. 내 영혼 하나님을 신뢰할지어다. 내 영혼 하나님을 인정할지어다. 내 영혼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하나님만 갈망할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 안에는 낙심들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 안에 담대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멘. 주님 내 안에 담대함을 부어주옵소서. 아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를 근심케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님 내 안에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 안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님 지금은 우리가 힘들지만 그러나 이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길 내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주님을 아십니다. 주님 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나의 길은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아멘. 지금 내가 사방으로 막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주님 내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더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앞에 방석을 놓을 테니 안수 기도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에게